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지난주일 말씀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잠깐 지난주일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들을 돌아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보배를 담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요, 그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그 영원한 보배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요. 그럼에도 우리의 실존은 아직도 질그릇 상태입니다. 깨어지기 쉽고 가치 없는 그릇이죠.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양심, 내 믿음의 결단 못 믿을 때가 많죠. 그럼에도 우리가 가진 이 보배, 우리 속에 있는 이 생명의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본문에 사방으로 우겨싸는 그 위협과 고통 가운데도 우리는 네 가지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버림받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과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지난주일 말씀 16절 17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쇠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은 그것 모두를 능가하고도 남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줄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준점은 이 땅에 있는 상황, 내 감정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고 그것이 우리의 표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땅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잠시 있는 것이다, 가벼운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 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고통 다 끔찍하고 힘들지요.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 성공 대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의 보화, 그 천국에 비교해 보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잠시 있는 것입니다. 가벼운 것입니다. 기준을 잘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들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 모두를 능가하고 남을 영원한 영광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이 주목해야 할 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주목하고 보느냐가 곧 내 인생과 영원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는 것처럼 우리도 보아야 합니다. 말씀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역설이죠. 우리가 보는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데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역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것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더 현실적입니다. 더 커 보일 때가 많습니다. 훨씬 더 매력적이고 실제적인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질 그 아름다운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까요? 두 개의 집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땅 위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두 집 가운데 먼저 소개하는 집은 장막집, 헬라어 스케누스는 말 그대로 텐트입니다. 천막을 의미하죠. 이 장막집은 임시 거주지를 의미합니다. 당시에 유목민들이 신선한 목초지를 이동할 때마다 잠시 머물기 위해서 쳤던 그 천막, 군인들이 작전을 위해서 이동할 때 잠시 머물렀던 그 집. 사도 바울은 자비량 사역을 위해서 천막 깁는 일을 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막의 재질과 용도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집처럼 사용하기는 했지만 그나마 머물 수는 있었겠지만 돌이나 진흙으로 지은 집에 비해 내구성도 떨어지고 비바람에 쉽게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것이었죠. 특히 이동 때마다 스스로 무너뜨려 접어야 했으니 결코 오래 사용하지 않는 임시 거처에 불과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능했던 사도 바울에게 이 말씀이 예표로 주어졌을 때 아마도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머물렀던 그 시간들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들은 이동 중에 수없이 천막을 쳤고 또 그 천막을 접어야 했습니다. 이 광야 40년 기간 동안 반복되던 이 일이 언제 끝이 났습니까?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이죠.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비로소 그들의 장막 세월이 끝난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장막 안에 거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분배받은 기업에 영구적으로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장막집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육체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에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머무는 이 장막집은 질그릇 같아서 언젠가는 깨어지고 쇠락하여 무너질 것입니다. 사람의 육체 곧 그 사람은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하고 몸에 좋다는 것 골라 찾아 먹고 운동해도 시간이 지나면 쇠하여집니다. 병들고 약해져 갑니다. 아름다움도 허사가 될 겁니다. 낡아지는 장막과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시점이 되면 우리가 그 장막을 완전히 벗어버릴 때가 다가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말씀할 때 그의 머릿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이 충만하게 그 마음속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장막집들이 일제히 무너질 날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날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날, 그날에는 사람들이 의지하고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좀 더 나은 집, 못한 집 있습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 좋을 만한 좋은 승용차 타고 다니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외모를 가지고 옷가지를 입었다면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마지막 날에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발을 딛고 사는 온 우주가 체질이 풀려지는 것 같이 무너져 내릴 겁니다. 그 무너짐과 함께 우리의 모든 장막들도 일제히 무너지는 날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불로 임하는 심판의 그날에 지프로 지은 집 다 불살라질 겁니다. 정금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믿음만 남게 됩니다. 이 땅은 임시로 살아갈 거처입니다. 이와 같이 무너지는 땅의 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집, 무너지지 않는 집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집은 사람의 손 지혜로 만든 것 아닙니다. 경험에 의해서 비롯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것,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집이 있다는 겁니다. 무너질 세상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나라에 세워질 영원한 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차 받게 될 그 집이 영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그 집도 영원합니다. 깨어질 질그릇에 담긴 보배, 그 보배가 그 영원한 집을 얻게 될 보정수표가 됩니다. 비행기를 타거나 타국을 이동할 때 패스포드가 없으면 절대로 이동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의 이 몸, 질그릇 안에 있는 이 보배는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안내해주는 패스포드, 보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에서 이 집을 소개하신 적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았다면 너희에게 미리 말해두었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려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도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친히 지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해 주신 집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예비된 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집이야말로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보아야 할 집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자신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만 사실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공자의 제자였던 자로가 한 번은 스승께 묻습니다. 죽은 후의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공자가 대답합니다. 내일 일어날 일도 모르는데 죽은 후의 일을 어찌 알겠는가? 이것이 세상이 볼 수 있는 것의 한계이고 세상 스승의 정직한 답변이기도 하죠. 눈에 보이는 집 외에 달리 설명할 수 있는 집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은 이후에 주어질 그 내세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철학과 종교가 가르치는 죽음 이후의 세상은 세 가지 정도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내세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유물론적 사상입니다. 둘째는 이승에서 살 때 행한 일에 따라 죽음 이후에 다른 존재로 또 윤회한다는 윤회 사상이죠. 불교와 힌두교의 기본 사상이 됩니다. 셋째는 헬라 철학이 가르치는 영혼 불멸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육체는 죽지만 영혼은 소멸되지 않고 이데아의 세계로 나아간다고 믿는 것이죠. 우리의 동양 신앙에도 영혼 불멸이 없지 않습니다. 셔머니즘에서는 홀령이 죽으면 저승으로 가거나 원한이 맺혀져 있으면 구천을 떠돌아다니면서 보복을 한다. 그렇게 우리는 전설에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성경이 가르치는 다음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2절에서 4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장막집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장막을 벗을지라도 벗은 사람들로 발견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막에 살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을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육체로부터 영혼이 벗어나는 과정이 아니라 새로운 집으로 덧입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 재림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마치 동영상을 보여주듯이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시각적 표현입니다. 두 구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2절에 우리의 영적 상태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덧입기를 사모한다 그랬습니다. 덧입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장막집이 무너지는 날 하늘로부터 집, 하늘의 영원한 집이 우리 위에 덧입힌다는 겁니다. 마치 옷을 입고 벗는 것 같은 표현을 한 겁니다. 4절에도 우리는 이 장막을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고자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죽음은 옛 육체를 벗어버리는 것이라기보다는 새로운 몸으로 덧입는 것이다는 겁니다. 이렇게 덧입어야 할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새 장막으로 덧입어야 이 장막을 벗을지라도 벗은 사람들로 발견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화재가 있으면 뭐 밤에 자다가 옷 제대로 갖춰 입고 나오겠어요? 무조건 집을 뛰쳐나와야죠. 그런 때 뭐 춥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한데 어느 누군가 담요를 가져와서 덮어주면 굉장히 고맙고 안심이 되겠죠. 이 상태를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벗은 몸으로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소망은 어느 날 갑자기 임하는 주의 재림의 날에 혹은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는 그 어느 날에 우리가 갑자기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이번 연휴 기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떠났지 않습니까? 이곳저곳에서 사고의 소식도 들리고 뜻하지 않게 불의의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습니다. 누가 계획이나 했겠습니까? 누가 그런 줄 알고 떠난 여행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예고하지 않는 시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때에 벗은 몸으로 드러나지 않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예고하지 않은 시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채로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깊은 밤 신랑이 다시 올 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5 처녀와 같이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을 엿볼 수 있지요. 바울은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몸으로, 육체의 몸, 옛 텐트 그 위에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이 덧입혀지기를 원한다는 그 소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소망합니다. 제가 육체 죽기 전에 주님 다시 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즐길 만한 것들도 많지만 장차 임할 그 영광에 비하면 이 세상의 것들은 다 누더기 같은 것입니다. 주님의 그 영광으로 덧입는 그 날이 오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썼던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42절에서 4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사람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몸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가운데 묻히지만 영광 가운데 살아납니다. 약한 사람으로 묻히지만 강한 사람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의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의 몸이 있다면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 아멘. 이 자연, 우리의 육체 질그릇 같은 몸, 무너질 장막과 영원한 우리가 덧입게 될 그 장막들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썩을 몸, 비천한 몸, 약한 몸, 자연의 몸, 장차 무너질 장막이죠. 그런데 덧입게 될 그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부활 사건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윤회에서 태어나는 몸도 아닙니다. 떠돌아다니는 홀령의 상태도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그 영적인 몸, 그 신령한 상태를 저와 여러분도 덧입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활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의구심을 가진 적이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아침에 그토록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던 마리아가 향유를 가지고 무덤을 찾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 곁에 서셨는데도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던 제자들이 엠마오의 길로 그야말로 낙심과 좌절 가운데 쓸쓸한 걸음을 걷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 곁에 서서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환기시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그들은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제자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부활이라는 이전에 없었던 사건에 대해서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걸 깨닫지 못한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도 있습니다. 주님의 몸이 이전에 있었던 육체와 같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승천하시기 전, 영광을 받기 전 상태, 그 부활체, 그 몸을 입고 주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몸으로 주님은 제자들이 문을 꽁꽁 걸어 잠근 다락방 안으로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이전에 육체로 계실 때 33년 사생애와 공생애를 사셨을 때는 절대로 그와 같은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몸을 입었을 때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어느 날 갈릴리로 가 계시고 디베라 바닷가에 계시던 분이 예루살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육체는 못 박히셨던 그 장사된 골고다 아리마대 사람의 무덤 안에다가 눕혀놓고 영혼만 빠져나온 부활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었어요. 그리고 그 몸의 부활에 첫 열매가 되셨어요. 첫 열매라는 말은 이후에도 많은 열매들이 맺혀질 것이다 하는 걸 의미하죠. 추수의 때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부활체를 입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무덤들이 터지고 죽었던 자들이 일어났던 그것은 상징적인 사건으로 드러납니다. 앞으로 장차 우리가 맞이할 부활이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도 어느 날 육체의 장막을 벗게 되는 날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영적인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래한 이후에 화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염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집은 창조주세요.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부활하는 그날에 우리의 옛사람의 몸,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먼저 죽은 성도들에게 대해서도 주님은 함께 몸의 부활을 이룰 수 있는, 기적을 드러낼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이와 같이 옛 몸에 새 몸이 덧입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 나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병들어도 괜찮아요. 장애 있어도 괜찮습니다. 마음에 좀 안 들어도 괜찮고 너무 자뻑하듯이 자기 몸에 자부심을 가져도 얕은 상관없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은 우리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형질의 몸을 덧입게 될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죽을 것이 생명에 삼켜지게 된다 그랬습니다. 죽을 것이 뭘까요? 죽을 몸입니다. 우리의 옛 장막입니다. 그 장막 위에 생명, 곧 영적인 몸이 덧입힙니다. 삼켜지게 됩니다. 이전 것은 사라집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광스러운 몸에 삼켜질 옛것 보이지 않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그 몸에서 탄식한다고 고백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장막집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장막에 사는 동안에 탄식을 말하고 있죠. 4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에 살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무거운 짐은 단순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여러 가지 핍박이나 고난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 너무 살기 힘들어, 속히 주님 곁에 갔으면 좋겠어, 혹이라도 우리가 낙담하고 좌절할 때 내뱉는 그런 한탄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장차 덧입게 될 영광스러운 몸을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만 이해될 수 있는 강렬한 염원,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탄식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는 새로운 경험과 기대감 때문에 매 순간 즐겁게 보내지만 그 여행이 길어지고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 여러 가지 환경이 주어지면 집에 대한 그리움이 엄청나게 몰려들지 않습니까? 편안한 침대, 그리고 내가 먹던 그냥 일상의 밥, 맹물에 밥 말아 먹고 고추장 하나 있어도 마음 편하게 먹던 그 시간, 그 그리워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순간 말이죠. 그게 탄식입니다. 그게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일어나는 본향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영광에 대한 사모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적어도 천국을 실제로 믿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같은 탄식을 소유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땅에서 좀 더 좋은 환경, 모든 것들이 잘 되고 편안해도 그 심령 속 깊은 곳에는 탄식이 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아무런 탄식 없이 이 땅을 너무 멀쩡하게 살아간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천국 안 믿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안에 정말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과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쉬 안주하고 편안하게 땅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있는 일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새로운 그 영광을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막을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모하며 우리의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탄식하며 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미국 LA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의 존 메가더 목사님, 오늘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의 기독교인들 중 대다수는 세상에서 누리는 온갖 편안함 때문에 굳이 천국을 사모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 그 어느 시대보다 큰 축복을 허락하셨다. 그런데 세상에서 너무 편안하게 지내다 보니 우리가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 같다.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 갑니다. 텐트 속 시간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찌 남캘리포니아 따뜻한 햇살 안에 살아가는 부유한 미국 성도들만을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겠습니까? 점점 안일에 빠지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을 위한 메시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한 믿음이 진짜라면 이 땅에 안주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깊은 곳으로부터 영혼을 사모하는 탄식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요즘 서점가에 그리고 인터넷 블로그나 유튜브에 조회수가 많은 제목들 대체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죽기 전에 꼭 땡땡땡. 여러분, 인터넷에다가 죽기 전에 꼭이라는 말까지만 쳐도 거기에 수많은 여러 블로그들이 뜨는 걸로 알게 될 겁니다. 몇 개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영화 100, 죽기 전에 가봐야 할 여행지 100,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세계 절경, 또 이런 제목도 있습니다. 죽기 전에 읽어야 할 책 100권. 이러한 제목들의 전제가 뭘까요? 여긴 무엇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까? 죽으면 끝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이 땅에서 누릴 것, 해볼 것, 경험해 볼 것 누려라, 그런 이야기겠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죽기 전에 꼭 읽어야 할 책 한 권, 그것이 있다면 바로 성경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려주는 가장 확실한 안내가 거기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기 전에 라고 만약에 어느 누군가가 말한다면 진실로 우리가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여러 가지 한계 안에 자주좌절하는 우리에게 이 천국의 영원한 세계를 보증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5절에서 8절 말씀이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해 이것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이라는 보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담대합니다. 우리가 몸 안에 거하는 동안에는 주에게서 떠나 따로 거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부활의 주님과 연합하여 하늘의 새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누가 보증해 줍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닙니다. 수양하고 적선해서 오랜 명상과 종교적인 의로 얻을 수 있는 보증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받을 미래의 영광스러운 하늘집을 보증하십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도 그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때로는 실망하고 낙심할 때 우리를 붙들어 주의 그 은혜의 자리로 끝까지 붙잡아 가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장차 우리가 받을 영원한 상급, 그것도 보증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확신 가운데 있었던 바울은 2번이나 담대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우리는 항상 담대합니다. 8절에도 우리가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육신의 장막 안에 머물 때는 주와 따로 떨어져 가는 것 같이, 따로 사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때로 낙심할 때도 있지만, 장차 이 몸을 떠날 때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영원한 주님과 동행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있을 것이다 라고 보증해 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나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말하는 내용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훨씬 더 실제적으로 보일지라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행합니다. 이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요. 시작.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행불행을 결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 인생을 결코 가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 사람 장식하는 것으로 교만 떨지 맙시다. 세상 쾌락의 마음 빼앗기지 맙시다. 눈에 보이는 것에 기준을 두면 때로는 행복했다가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 교만했다가 때로 심한 우울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하는 인생이 아니라 기준, 표대를 바로 두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표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우리에게 참으로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에게 다시 내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세상에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걸 증명해 보여주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체를 모으면 단 1kg이래요. 이게 지금 온 70억의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작은 것에도 흔들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시간들은 참으로 우리의 눈을 하나님을 향해 들고 우리가 진정으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따로 있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어쩌면 멀지 않는 시간에, 올해 안에 종식을 선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반, 2년 고생만 진탕하다가 코로나 끝났네, 이제는 여행 즐겁게 다니자, 내 하고 싶은 건 내 마음껏 즐기자, 그런다면 이 코로나의 메시지는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위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에 하나라도 헛되게 하지 않는 하나님이 틀림없다면 우리 한국교회가 경험하고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아파하는 이 모든 상황은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보아야 합니다. 주목할 것들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은 무너질 장막 안에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뚜렷한 방향이 9절 10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있든지 몸을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게 하려고 힘씁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각기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육신의 장막 몸 안에 살고 있는 상태에 있지만 몸을 떠나든지 몸 안에 있든지 언제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에 주신 말씀을 표현을 빌자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인생을 말합니다. 로마서 14장에서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대강령으로 삼아야 할 말씀들을 주시는데요, 여러분의 고백처럼 함께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을까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를 위해. 어느 날 죽어야 한다면 무엇을 위해서 죽어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죽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삶을 결코 부인하거나 외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은 곧 하늘나라 그 영원한 세계와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분리된 세상이 아니라 연결된 겁니다. 우리의 몸 위에 새로운 신령한 몸이 덧 입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 사람들이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보응이 따른다 그렇습니다. 살아온 방식,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이 내 영혼을 결정합니다.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나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이 심판대에서는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을 가르는 심판이 될 겁니다. 아마 오늘 예배하는 분 중에 한 분도 제외됨이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상급을 결정하는 심판이 될 겁니다. 예수 믿어 거듭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까지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의 행위에 대해서 상급을 결정하는 심판이 주어집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행위도 이 심판날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고 아무것도 그냥 지나치는 것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일어나는 일에 골몰하느라 가장 가치 있고 영원한 삶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을 뒤로 미루고 적당한 땅의 즐거움에 시간과 삶을 허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유보된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즐거우십니까? 행복한 일들 있으십니까? 그러나 이보다 더 좋은 일, 가장 좋고 행복한 시간들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무너질 집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늘에 속한 영원한 집을 사모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곧 이사갈 새 집에다가 너무 비싼 가구 들이면 안 됩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그 주님의 나라 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같이 그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들은 말씀에 따라 우리 각 사람들의 삶에 적용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땅에 무너질 그 장막, 때로는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지만, 이 시간 다시 우리의 눈을 들어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위에 덧입게 될 그 영원한 생명, 그것이 우리의 표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집, 그것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